여러분이나 저나 험난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이 힘들수록,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은 우리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좋을까?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소망을 둘 데가 없어서 고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무신론자에게는 하나님이 고작입니다. 소망 둘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네가 믿는 신이라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그냥 듣고 넘어가십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납니까? 세상은 뭘 소망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세상의 소망은 돈, 권력, 학력, 경력, 빌딩, 땅, 수익 높은 정권,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세상 살려면 이런 게 우리한테 소망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가 필요하죠? 세상 살려면 지금 보여지는 이런 게 우리한테 실제적이잖아요. 당장 우리의 필요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필요를 하는 걸 수시로 실시간으로 느끼지만 한 주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가 있었나요? 자, 이 시간 내 양심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한 주간 살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 영상에 뜬 것들은 실시간 필요한 것들이었죠. 근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어느 집단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민족이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왜 식민지가 되죠? 왜 노예가 되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옳은 건가요? 맞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루를 사는 24시간에 실시간에 내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 무신론자가 그런 말 하지요. 그렇게 믿을 게 없어서 고작 하나님 믿냐? 우리는 명확한 사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은 뭘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맹신자고 맹신을 넘어서 광신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만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성전 제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은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그들의 실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 쾌락, 우상 숭배, 많은 죄악들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었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옆에 강대국은 현실이고 실제잖아요. 하나님은 너 강대국 의지하지 말아라. 내게 소망을 두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인도한다 그러지만 그게 실감이 안 나고 안 믿겨지고 보이지 않으니 옆에 강대국 의지하는 게 100번 낫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그랬지만 이방 강대국과 결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세속 문화가 생각지 않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세속 문화에 이방 문화에 탐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이 즐기는 세속의 쾌락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하지. 지금이 즐겁고 지금이 아주 쾌락적인데 하나님께 왜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자. 예수동행교회는 무신론자 그리고 맹신, 광신자가 안 되기 위해서 예수동행교회는 최소한 성경 1독은 다 읽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계속 드려서 내일 합심해서 아침에 한 20분만 틀어놓으면 일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오고 가고 하다가 마음만 살짝 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많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그랬고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이고 그들에게 위신과 같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애타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도 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게 유리하고 내게 뭔가 덕이 되어질 거는 사람이 자꾸 만나고 의지하게 되고 서로 의뢰하고 이런 게 우리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삶.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런 거 안 하려면 죽어야죠.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 깊은 데 가서 살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있었습니다. 정치인 중에 한때 서울시장 자리도 양보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양보한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순진해서 믿고 양보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배신밖에 없었고 무능함에 버림밖에 없는 그런 것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왕조로서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릴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왕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 오늘날로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촉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마침 그 왕실에서 왕을 술로 시중을 하는 그 옛날 고대 국가에는 그 왕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다 전문직을 다 줬어요. 근데 그 왕에게 그때 당시 왕들은 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고대 왕국은. 그러니까 왕이 먹는 술만 제조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건 여러 가지 직위 중에서도 왕이 직접 날마다 먹는 술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이해되세요? 근데 양반이 어떤 실수로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요셉이 같이 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됐죠. 그가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요셉은 확신이 됐어요. 이 사람이 복귀가 되겠구나. 그래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당신이 복귀가 될 텐데 복귀가 되면 내가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으니 나를 잊지 말라고. 내 누명을 벗겨서 나도 당신이 복직이 되듯이 나도 복직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의지했죠. 그런데 그 양반은 복귀되고 난 이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사실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깜깜무소식이 되면서 마음이 낙심도 엄청 됐지만 사람을 의지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걸 배웠습니다. 자, 만약에 그 술 맡은 장관이 청을 들어줘서 요셉이 복귀가 됐다면 어디로 복귀가 되죠? 보디발 가정집에 총무로 있었으니까 보디발 가정 총무로 복귀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왕이 엄청난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술 맡은 장관이 비로소 자기가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던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그제서야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장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게 됐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왕 꿈 해석 다 해줬고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장관을 의지할 때 복귀됐다면 보디발 집 총무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그가 뼈저리게 다시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걸 의지하고 있던 그에게 바로 왕 앞으로 바로 가서 바로 왕이 너가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한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분별이 되세요?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는 왕실에 의지할 수 있는, 왕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이 일어났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해서 40년을 광야 사막에서 보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동안 자기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에 있는 사람이 뭐 의지하고 살 게 있어요? 네? 사무실이 있습니까? 거래처가 있습니까? 무슨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면서 뭐 회의를 할 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광야는 그냥 자기 혼자 달랑, 그리고 맡겨진 양떼,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누가 알아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죠?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사막과 같은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때 망각했던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에 있을 때? 철저하게 외면된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게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맡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단판에 죽였죠. 그 일로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버리니 사울 왕이 전략적으로 자기 딸을 통해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이걸 전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 자기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암살을 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13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고 왕이 계승자로 모든 인침을 다 받았는데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 어마어마하지.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전철 버스 타고 다니고 똑같이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돌리고 일을 하지만 나는 구별된 사람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전히 숫자 노름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습니까? 많고 적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구별된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죠?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무슨 조건을 여러분이 갖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윗은 선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3년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게 많지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검사하고 이제는 자가면 검사까지 가니까 코로나 시대에 배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도 방송 시스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기술 함량이 엄청 되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더더욱이나. 자,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배워야 될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것, 코로나에 대한 예방적인 것, 더 중요한 걸 배워야 될 것이 있지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지구촌에서 우리가 정녕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분명히 위기다. 한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집단도, 나아가서 국가도, 나아가서 온 지구촌 전체가 다 위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위기가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문화적인 것,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녕 이 코로나 시대에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뭐죠?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고백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 이유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고요하기 때문에 나도 고요하죠. 세상이 고요하니까. 그런데 세상은 비바람이 거칠게 몰아붙이고 세상은 온갖 위기가 돌출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다르죠. 개척한 지 3년 동안 저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은 조건을 가지고 개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더더욱 저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사람을 의지했다가 성공 출세를 단번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당하고 억울누명, 감옥, 귀양, 총살도 당했죠. 북한의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뒀다가 권력에 소망 뒀다가 패가 망신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쪽박 찬 사람 세상에 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죠. 권력 의지하고 그 권력에 소망을 두고 믿고 기다렸다가 완전히 팽당하고 낙동강 오리가 되는 사람 정치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가 쪽박차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팽당하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결국 오리에 낙동강 오리가 된 사람 있습니까? 물론 핍박의 시대 때는, 환난의 시대 때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우상을 버리고 죄와 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죽다가도 살아나고 병들었다가도 회복되고 경제가 대한민국 역사 볼까요? 대한민국 불교 1000년을 지나왔습니다. 유교 500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받은 지, 복음을 받은 지 140년 가까이 됩니다.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기독교 한 140년. 무엇이 보입니까? 분별이 되세요? 여러분, 모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여러분 성경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결론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산 정인이어야 합니다. 이건 인류사와 인류의 역사, 모든 실험, 모든 연구, 모든 자료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었는지 최후의 결과죠. 세상을 의지하는 게 나은지, 사람을 의지한 게 나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나은지, 이 정도는 비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돈 1000원짜리가 좋은지 돈 만원짜리가 좋은지 비교할 줄 알잖아요. 중국제 제품이 좋은지 한국제 제품이 좋은지 그 뭐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압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한 것,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제법 괜찮은 사업을 하면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수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최고 경영자 수업을 하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한 상담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수업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최고 경영자로서 더 놀라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걸 계속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여러분이 성공하고 성취를 한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 교수님들 말이 맞는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늘 헷갈려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털어놨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신론자도 마인드 컨트롤을 배워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하나님을 안 믿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일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기 꿈을 성취하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고 자기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도 멋지게 폼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공 철학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어떤 게 좋은지 검세 분별은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게 합니다. 저도 경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경영에 관련되어진 책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게 참 재미가 있고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상담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긍정적으로 성공 철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한계죠.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학문과 철학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넓은 마음을 얻어서 포용적인 마음을 얻어서 용서하는 마음을 얻어서 관용하는 마음을 얻어서 세상 마인드를 의지하는 게 나은지, 너무나 놀라우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좋은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우선 이렇게 나오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니까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엄청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것 아니었어. 5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거짓말하지 말아라. 10 이웃것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품이 있어요. 품격이 다르지 않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진실하고 정직해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라.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 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막 당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근데 유독 한 남자가 날마다 길바닥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유리조각 하나를 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해요. 여러분, 수용소에서 언제 끌려가서 독가스실에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만은 얼굴이 깨끗했어요. 독일 군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늘의 구름은 끼어서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거친 폭풍우 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은 떠 있다는 걸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독일 군사들이 감동을 받아서 독가스실에 가는 걸 면제를 계속 시켜줬어요.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망으로 끝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수염을 깎았던 그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훈련을 받았는지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어제 갑자기 저녁에 기록이 확 다운이 되면서 어지러움증이 싹 밀려왔어요. 1년 전에 상황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갑자기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니까 오늘 주일이 너무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주실 주님을 의지해라. 그 순간에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 완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인위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생각을,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주일에 대한 부담 마음이 없고 주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복, 그걸 네가 알면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복이 뭔지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인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온 천지가 그것이 팩트요, 진리요, 증거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전할 것인지, 뭘 전할 것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고 그것이 내 앞으로의 모든 결과라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